성령론 영성신학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목사님 오전과 오후에 이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제 광주에서 예수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계시고요. 오늘 또 우리 광주 예수 아카데미에서 많이 오셨는데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사모님도 또 한번 환영의 박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스데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의하실 때 큰 도전과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마이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들이 여기 함께 있습니다. 우리들의 만남이 주님, 인간적인 만남을 넘어서서 교회 안이 됐든 교회 바깥이 됐든 우리들의 만남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예수님의 함께하심, 그런 신적인 교제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성결한 이 시대의 귀한 목회자로, 나시린 목사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 목회자들로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현장에서 지혜의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여호와의 그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 어느새 우리 얼굴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지면서 성도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모하는 영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 성령 충만을 갈급한 영혼들, 무엇보다도 또 이 시간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은혜와 진리로를 축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어떤 때는 아주 많이 오시고 어떤 때는 또 적당히 오시고 근데 이 귀한 자리에 설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뜻밖의 우리 박상구 목사님, 우리 동기 목사님도 이렇게 뵈어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그 종말론, 성령론 그리고 영성 신학으로 서 있게 됐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책 교재가 이게 52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 담아놨어요. 그런데 이 52주의 이 많은 내용들, 여러분 이런 책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보는 활자로 말하면 이게 3,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굉장히 작은 글씨로 해서 신구약이 한 2,500페이지로 되어 있지, 지금의 활자처럼 하면 3,500페이지가 더 맞을 겁니다. 근데 이걸 전체 담을 수 없으니까 요거를 핵심을 논리적 체계적으로 담았다. 그게 조직신학이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는 가르침의 핵심이다 해서 교의학이라고 도그마티스라고도 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저도 요거를 우리 목사님들이 참으로
그 뭐 칠판이 있으면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어쨌든 논리적 체계적으로 이걸 다 담았어요. 그리고 예와 이런 건 다 빼내고 이건 설교를 다 한 겁니다. 그렇지만 신학자들 못지않게 핵심 내용은 다 담았고요. 그 중에서 어떤 걸 할까라고 할 적에 제가 잡았던 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습니다. 1장 8절 보게 되면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 하게 되면은 우리 학자들은 앞에다가 뭐를 붙이는지 기억나시죠? 종말의 성령입니다. 성령님 하게 되면 무슨 성령님이라고요? 종말의 성령. 왜 그러냐면 요엘서를 비롯해서 어때요? 마지막 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베풀리라. 더군다나 놀랍게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그래서 이 성령론, 앞에 종말론을 위치시키고요. 그리고 종말론, 성령론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때에 이 종말론 성령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 할 적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증인이 되라, 증언이 되라. 뭐가 맞습니까? 증인이죠. 증인.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증언은 뭡니까? 증인은 당연히 목격자로서 증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증인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럴 때 우리는 영성신학, 신비주의를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비춰줄 수 있는가?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주제가 있지만 특별히 제가 일단 종말론, 성령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영성신학, 신비주의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자, 그런 가운데 또 하나의 말씀이 있다라면 뭐냐면 저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그노시스라는 말인 걸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으로 말하면은 야드, 인격적인 만남이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맨날 뉴스에 보면 항상 그냥 그렇지만 그분은 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야다, 그노시스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정보로 한쪽만 아는 거죠.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알다라는 말은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다 뭐다? 인격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알고 주님은 나를 알고. 그 이전에 어떻습니까? 아가서의 표현으로 말하면 나는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은 내게 속하였다. 요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너 내 안에 있다. 바로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깊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때요? 사실은 부부간의 가장 친밀한 알물 야다. 헬라어로는 그노시스라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아내가 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희 아내의 발바닥에 아주 그냥 복점이 있는 것을 모를 겁니다. 이게 관상으로 말할 때 발바닥에 점이 있는 사람은 이게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관상을 말해서 이게 복덩어리예요. 물질의 복이 아주 많다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전혀 모르죠. 부부간에만 모든 걸 다 아는 거. 그게 뭐다? 그노시스 그리고 야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때 알다라는 건 뭐다?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성경에서의 알다라는 말은 뭐다? 사랑함으로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랑. 그 온전한 사람만이 참된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저는 먼저 종말론, 그리고 성령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성신학을 통해서, 영성신학의 뭐 최정점은 뭡니까? 신비 체험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새 작은 예수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가도록 하겠고요. 목사님 점심시간이 몇 시입니까? 12시요? 12시. 예, 그리고 3시까지니까 제가 좀 시간 조절을 잘해서 일단 먼저 종말론부터 하겠습니다. 자, 종말론. 여러분 페이지로는 284쪽입니다. 자, 제가 많은 양을 해야 되는데 이걸 종말론 하나만으로도 보통 제가 서너 시간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총 4시간에 걸쳐서 이 큰 3가지 주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준희 교수님처럼 쓰여진 책을 핵심을 쫙쫙쫙 읽어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일단 먼저 이 종말론은 이제까지는 거의 다 뭡니까? 이런 조직신학이나 교의학에 있어서는 부록입니다. 부록. 네, 여러분 예수님의 첫 일성이 뭔지 기억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뭐죠?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믿으라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종말론이 부록으로 위치해야 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조직신학이나 교의학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잘 아시죠? 무슨 장인지 아시죠? 예,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했다라면 마태복음은 그 행적에다가 뭐를 넣어놨습니까? 모세의 오경을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어떻습니까? 6장에서 예수님이 평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 6, 7장은 뭡니까? 산상설교예요. 왜 산상설교이죠?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모세가 산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그래서 5, 6, 7장은 뭡니까?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산상수훈이 나오고요. 8, 9장에는 능력의 성령님을 통해서 뭐다? 10가지 표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조금 좀 아시면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제가 드리고자 싶은 것은 5가지의 가르침이, 첫 번째는 산상수훈, 10장의 제자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24장, 25장은 종말의 말씀, 이렇게 5두루마기로 이렇게 일부러 묶여놨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하면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당부한 게 있어요. 뭐죠? 누가 말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창고에 들어가서 때를 따라 양식을 줄고 옛 양식과 새 양식을 줄까? 그때 여러분 새 양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흔히 학자들은 구약의 말씀은 옛 양식, 신약은 새 양식이라고 쉽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24장, 25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종말장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갖고 왔으니 하면서 회개의 메시지, 믿음의 메시지를 주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라? 종말, 천국과 관계된 말씀으로. 그래서 새 양식을 갖고 와서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할 적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또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적에 사실 저는 늘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한 건 나중에 이제 사적으로 이야기할 때 제가 좀 사적인 이야기도 하겠지만, 제가 그 통합측 목사님들, 합동측 목사님들 제자 훈련을 매년 많이 했습니다. 그 목요일 날 10시에 모여서 12시 반까지 2시간 반에 걸쳐서 마태복음 딱 하게 되면 52주에 딱 맞췄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까지 하고 하산을 시켰습니다. 왜 제가 하산을 시켰냐면은 앵무새처럼 배워서 앵무새처럼만 늘 가르치시더라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칸트만 이야기한다면, 칸트가 했던 말을 제가 하나만 좀 소개하겠습니다. 자, 필라조피. 요거는 영어로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근데 이후에 학문을 하는 사람은 필라조피, 철학적인 정보. 자, 예를 들어 너 자신을 알라. 누가 말했죠? 그럼 너 자신을 알기 전에 칼빈 이런 말 했잖아요. 인간을 아는 지식 이전에 뭐를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우리 성결교에서는 인기가 없고 통합측이나 합동측에는 많이 가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거기 가서도 여러분 그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셨습니까? 하게 되면 읽어본 사람이 별로 10%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강요의 첫 장을 딱 열면 제일 먼저 나온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람을 아는 지식. 그럼 아까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그러니까 호세야. 이런 건 어때요? 필라조피가 하나의 정보. 이게 정보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필라조피의 철학하는 철학하는 사고를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본 궤도에 올라타겠습니다. 자, 총각이 어떤 아가씨한테서 꽃다발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와, 이 아가씨가 나를 좋아하는가? 아니, 나를 더 사랑하는가? 그리고 결혼까지 혹시? 우리가 얼마든지 이럴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철학자가 봤을 때는 꽃을 볼 적에 이 꽃이 어떻게 해가지고 꽃이 됐을까? 여러분, 그 근본이 뭘까요? 뿌리겠죠? 뿌리. 그래서 철학은 꽃 하나를 보더라도 근본적 사고라는 거예요.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철학의 필라조피레, 이 사고가 어디로 들어왔을까요? 플라톤의 사고는 그 유명한 어거스틴의 신학책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위대한 신학, 인류에 있어서 성경 말고 딱 하나의 책을 든다라면 여러분, 칼바르트의 교회 교리학 이전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이 유일무이한 책이다 가까이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방대한 신학의 내용과 신학의 체계가 누구 거를 가졌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의 체계를 가지고 신학의 내용을 묻고 그 철학으로 묻는 거에 대해서 뭘로 답했다? 신학으로 답했다. 그래서 철학은 질문의 체계요. 철학은 질문의 체계요. 신학은 답변의 체계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체계, 그래서 그 체계를 어떻다? 요 체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인 사고가 되고요. 뿌리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꽃하고 연결되잖아요.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 줄기, 가지, 잎을 통해서 드디어 꽃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철학에서는 보통 논리적인 사고라는 말을 좋아하지만 신학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하죠? 체계적 사고. 여기 체계에서 뭐가 나왔죠? 필라조피를 일본 사람들이 먼저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본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직 신학, 체계적으로 했다. 조직 신학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 끝나지 않습니다. 근본을 살폈다면 꽃 이후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열매가 나오죠. 열매. 이거는 뭐지요? 앞을 보는 거예요. 미래. 그래서 우리가 포사이트, 선견치. 우리가 필라조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다. 호세야, 너 자신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라. 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니까 하나님 알게 힘쓰라라고 했다. 여기 이거는 정보. 근데 이걸 어떻게 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에 인포메이션,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똑같은 포메이션인데 무슨 포메이션이요? 트랜스포메이션. 삶의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이 포메이션. 자, 그러나 이게 맨 마지막에는 이제 그 영성신학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것은 미래적인 사고가 되겠죠. 미래적인 사고. 근데 여러분, 요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요 안에 뭐가 있죠? 씨앗이 있잖아요. 씨앗. 요 씨앗까지 볼 적에는 어떻습니까? 사이트는 사이트인데 뭐다? 무슨 사이트다? 인사이트. 뭐죠? 통찰이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되 우리는 뭐를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를 본다? 중심을 본다. 이게 인사이트입니다. 그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우리가 암시해 봅시다. 시작. 이럴 때 저같이 철학을 전공한 사람은 이게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거는 뭡니까? 성견지. 포사이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하게 되면 뭡니까? 진리의 씨앗. 말씀의 씨앗. 이것이 어떻게 꽃피고 열매 맺는 데까지 갈까? 자, 그러면서 이 포사이트가 여러분 어디로까지 갑니까? 씨앗은 나중에 뭐가 될까요? 뿌리가 돼가지고 이게 순환이 되죠. 이게 뭡니까? 끝이 머리가 됩니다. 끝이 머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뭐다? 근본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 그 다음에 미래까지 꿈꾸는 미래적인 사고가 되어가지고 어떻다? 끝이 머리가 되어지는 연결을 시키는 요거를 뭐라고 합니까? 통전적 사고라. 그리고 이 통전적 사고가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철학은 쉽다? 어렵다? 왜 어렵습니까? 이게 왜 어렵냐면 철학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국의 천재가 아니라 세계적인 천재들 그들의 최소한 2500년 전 아니 3000년 전 그 3000년의 역사의 인물들의 그 천재적인 사고를 배워야 되니까 쉽다?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고는 어떻다? 근데 여러분 아까 그노시스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인격적인 사랑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래요.
쉽게 결혼한 사람 있다 없다? 쉽게 결혼한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 어때요? 어렵고 박해가 있을 때 더 사랑이 불타오르죠.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필라소피, 필리아가 뭔지 아시죠? 이게 여러분 에로스입니다. 이게 우리는 아가페라고. 자, 필리핀에 가가지고 만이나 어디에서 목사님 하게 된 말입니다. 제가 볼 때 한 열에 서너 명이 다 뒤를 보죠. 필리핀에 진짜 선교사님들 많이 가요. 또한 동시에 선교사의 무덤이기도 하죠. 필리핀. 네? 아직도 오지도 많지만, 네? 자, 근데 유럽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요, 잘 모르겠거든요. 소피아라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성들이 되게 많이 뒤를 탔더라고요. 소피아가 무슨 뜻이죠? 지혜는 뜻입니다. 지혜. 그래서 소피아는 잠언 8장에 보게 되면은 지혜로, 예, 이렇게 세계를 창조하고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게 소피아입니다. 근데 이게 신약에 와가지고는 이 소피아가 뭘로 바뀐지 아십니까?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 원천 누구시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뭘로 표현했죠? 로고스로. 결정적인 차이는 뭐죠? 소피아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성으로 이걸 표현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로 오셨습니까? 남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소피아는 로고스로 이렇게 바꿨어요. 왜 이걸 말하냐? 이렇게 되어지는 요거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 로고스, 이게 관통하는 지혜이기도 하고. 지혜는 뭐다? 관통하는 거예요. 끝머리까지. 근데 여러분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우면 다 어지간하면 내려놓는데 사랑이 불탈 때는 어떻습니까? 어려울수록 어때요? 더 불타오르죠. 예? 그래서 그 신비주의의 최고의 고전, 여러분 뭔지 아시죠? 아가. 아가에 보게 되면은 너는 나를 마음에 품되 도장 품듯 보석을 품듯 하고. 사랑은 어떻다? 죽음보다 강하고 죽음같이 강하고. 그 다음에 뭐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겠지만 당연히. 근데 어때요? 참으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사랑은 불타오르는데 우리는 일단 진리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진리가 너희 잘 피하라. 거기까지 이제 우리 가겠는데,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신학적인 이 사고를 할 적에 제가 왜 6년 있다가 하산을 시켰냐면 앵무새처럼 배워가지고 앵무새처럼만 가르치죠.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늘 시간마다 제가 어떻게 묻고 어떻게 답하는가 그거를 좀 물어볼 적에,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볼 적엔 그래도 기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저는 그냥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묻는 신앙, 이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무엇이든지 주님한테 묻고 그때그때 주시는 주님의 답을 얻고, 예, 이게 저는 신앙이고 그 신앙의 절정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예, 기도라고 저는 이제 믿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이게 물어보지를 않아요. 왜 그러죠? 고등학교 때까지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면 그 앵무새처럼 암송했다가 시험 문제에 앵무새처럼 답을 하면 돼요. 제가 대학교에서 그 당시에는 몰래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중고등학생만 몰래바이트를 한 게 아니라 서울대학교 제 후배들을 또 동기까지 제가 가르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쪽집게 선생님들한테 앵무새처럼 배워서 앵무새처럼 시험 쳐서 앵무새같이 서울대 들어온 친구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 꽃 하나를 보더라도
근본적인 사고. 예를 들어 우리로 말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이 진리가 뭘까? 그냥 근본적인 사고로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이 있기까지 어떤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바라는 세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그리고 그것이 다시 첫 시작에까지 올 수 있는 이러한 사고가 전혀 되질 않더라고요. 목사님들도 똑같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공부한 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저를 통해서 조금 나누면서 하면서 성경을 묻고 하나님이 어떻게 답변하시는가,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나왔을 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는가. 저는 그거를 원했는데 설교할 거리만. 그래서 제가 누누이 그랬어요. 묻고 답하는 기도 생활, 묻고 답을 얻는 그런 말씀의 묵상이 없다라면 나한테 올 필요가 없다. 로이드 존스 책을 읽어라. 스펄전 책을 읽어라. 그런 위대한 사람 읽지 뭐 이렇게 그냥 작은 시골에서 목회하는 사람한테 와서 이걸 배우려고 하느냐. 나를 통해서 진짜 배울 거는 저 서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뜻밖의 이러한 답을 주시지? 그거를 배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 양반들은 저를 통해서 필라조피, 정보만 얻어가서 설교할 거리만 얻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설교만 하지 필라조피래. 그 물음을 끝까지 어렵지만 끝까지 열정적인 사고로 가는, 그래서 마침내 끄트머리까지 그게 안 돼서 하산을 시켰어요. 근데 이분들이 1년 있다가 저한테 왔습니다. 1년 있다. 목사님, 로마서까지 했는데 계시록을 좀 합시다. 계시록을. 그래서 제가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왜요? 어차피 앵무새처럼 배웠어요. 앵무새처럼. 그런데 뭐 못하러 합니까? 라고 제가 수익이 딱 잘랐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정말 기도로 묻고 하나님의 답을 얻는 경건생활 잘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처럼 어떻게 묻고, 그때 성경은 또 우리에게 어떠한 뜻밖의 답을 그동안에 봤던 성경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먼저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만 저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면 할 거고, 아니면 안 합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하게 되면 보통 여러분 기도원에 갑니다. 언제 응답받고 오시나요? 첫날에 받습니까? 마지막 날 받고 옵니까? 거의 다가 마지막 날에 받죠. 근데 저는 첫날 1분 만에 받았어요. 1분 만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좀 같이 나누자라고 하는데 앵무새처럼 배워서 앵무새처럼 가르칠 거 뻔한데 그래도 해야 됩니까? 그때 갑자기 말씀을 읽어보라라는 감동이 와요. 지금 기도하는데 못하러 또 뭐 말씀 읽어보라고 하십니까? 라고. 근데 그냥 말씀을 읽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시록 1장을 딱 읽었습니다. 근데 뭐가 나오죠? 3절인가 4절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백도 가신 분들 몇 번 읽었습니까? 그러면은 요한계시록도 100번 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설교를 몇 번 들어봤습니까? 요한계시록 설교는 여러분 거의 못 들어봤을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세대는요. 그나마 지금 신천지 그놈들 대항하려고 갑자기 요한계시록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좀 생겨나긴 했지만 저도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좀 통계를 한번 봐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신학대학교 4학년 그리고 신학대학원 3년 7년 동안 요한계시록을 신학교에서 배운 사람들 딱 보니까 여러분 몇 프로가 나온 줄 아십니까? 2%입니다.
근데 그 2% 가운데서 1%는 어떻다? 마태복음 전공하신 분이, 로마서 전공하신 분이, 총장님이나 학장님이 이번에는 반드시 요한계시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도 강요를 해서 알고 가르쳤을까요? 그저 그냥 앵무새처럼 배워서 앵무새처럼 가르쳤을까요? 이렇게 돼서 그나마 정말 축복의 사람들은 1%, 요한계시록을 전공하고 가르친 분들. 근데 예전에는 정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전공하고 오신 분들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계시록을 가지고 전공하신 분이 90년대에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 90년대. 그래서 제가 딱 그 말씀을 딱 접하는 순간 저도 요한계시록을 많이 들려주지를 못했어요. 저도 그러하거늘 이분들은 한 번도 들려주지를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설교하게 되면 뭐만 할까요? 2장, 3장, 지상의 교회. 그거는 뭐 그냥 65권 설교할 수 있는 분들은 2장, 3장은 누구나가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딱 이 말 듣는 순간 그분들이 앵무새처럼 배워서 앵무새처럼 전하더라도 그들이 들려줄 수 있는 설교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그분들하고 같이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종말론에 대해서는 짧게 하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좀 잘 알고 이거를 말세에 잘 들려주셔서 그래서 말세의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 같은 목회자, 두 증인 같은 성도들을 다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7주 우리 이 책을 보십시다. 다들 갖고 계시죠? 예. 자, 바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책이 좀 있으셔야 돼요. 없으신 분들은 저희 가셔서 받아오십시오. 자, 빨리빨리 제가 핵심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구절을 말씀드립니다. 뭐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화평을 주는 것이라. 요한계시록을 잘 안 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두렵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그런 심판들이 너무 두려워서 예? 읽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책 읽으면서 정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잘도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심판대 앞에서잖아요. 아니 암인지 아닌지 두려워가지고 딱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 7일 나올 때까지 어때요?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서 그걸 두려워할 줄 알면서 심판대 앞에서는 뭡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건 죽음이냐 삶이냐가 아니라 이건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영원히 결정하는 건데 예? 그런 건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계시록에 나오는 그러한 것들은 두려워한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자라면 뭘 두려워야 됩니까? 참으로 육신을 지옥,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참으로 가르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참 이 설교할 적에 나름대로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그냥 좀 강팍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 깜짝 놀라요. 목사님 뭐 설교 강좌에서 뭘 병원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목회자가 변한 능력 있는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아멘을 하든가 똑같은 설교에도 어떻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또는 아파가지고 병원에 딱 끌려가게 되면 어때요? 저만 봐도 눈물을 흘리고 제가 기도해 주면 눈물을 펑펑 쏟고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병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면 목사님 무슨 말씀하는구나 깨닫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아멘 소리가 우렁차게 나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뭐 저도 사실 목회자가 된 건 기적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절대 목사님 안 된다. 왜냐면 유교 문화권에 자랐어요. 제가 목사님이 딱 하나 안 좋은 게 있었어요. 뭘까요? 목사님이 맨날 여자들하고만 다니더라고요. 여자들하고만. 아니 대장부가 호연지기의 꿈을 갖고 큰 세계를 꿈꾸며 나눠야 되는데 맨날 그냥 여자들 치마폭에만 있어서 이건 남자가 할 일이 아니다. 저는 사실 좀 그랬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딱 만나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다? 우리에게 미래와 그리고 소망을 주는 책이란 거죠. 진짜 두려워하고 겁내야 될 놈들은 누굽니까? 사탄이, 귀신이, 사탄과 귀신의 쫄개들이, 그리고 참으로 배교자, 배신자 이런 놈들이 두려워야 될 책이지. 우리에게는 이 책은 뭐다? 영광의 책. 이 책은 축복의 책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책이 아니라 샬롬 샬롬 샬롬의 책이고 너희에게 장래와 소망을 주려 하는 이 책이니라. 자, 그 다음에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어떻다? 주님께서 이 모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이 책을 마지막 때에 재앙의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의 책으로 그리고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평안의 책으로 줬다라는 그 전제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은 구원과 영광의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 오른쪽에 첫 번째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실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요한계시록의 1장 5절을 여러분 인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앞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떠한 설교를 하든지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그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를 좀 끌어당기십시오. 특별히 여기 구원 속죄의 말씀 가운데서 1장 5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정말 위대한 구원의 말씀인데 한 번도 인용을 안 하세요. 한 번도 인용을 안 하십니다. 저는 4개의 책을 복음서를 배우면서 우리 선생님이 무조건 마가복음서에서 먼저 이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봐라. 왜냐하면 마가복음서를 통해서 마태, 누가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한창 후에 요한복음이 나왔으니까 원복음은 무조건 마가복음으로 생각하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를 참조하라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부탁합니다. 설교할 적에 이제는 무조건 어떤 설교를 하든지 여기에 해당하는 본문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건이 요한계시록에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이 놀라운 구원의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우리를 어떻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여러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출애굽기 20장. 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까? 신의 산에서 뭐를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그
십계명을 주신 진정한 목적이 뭡니까? 율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해서 19장 5,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오면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실존적으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공동체로 나라로 봤을 때는 거룩한 백성.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공동체와 나라로는 제사장 나라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출애굽기 전체, 출애굽기 12장 6월절 보혈을 통해서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12장. 20장 율법의 모든 것이 뭐로 나와 있습니까? 여기 참으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세. 여러분, 요 짧은 구절 속에 출애굽기의 정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이사야를 설교하든 마태복음을 설교하든 로마서를 설교하든 그 로마서 전체와 그 핵심 본문에 충실하면서도 여기에 해당하는 말씀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건이 요한계시록에 있는가 없는가를 무조건 1순위로 찾아보십니다. 여러분들은 계시록을 다 들려주는 설교자 이전에 어떤 말씀을 통해서도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떠한 영원한 복음을 들을 거예요. 어떠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해야 될까? 그것들을 이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다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은 축복의 책이다. 축복의 책. 여기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7 축복이 나옵니다. 근데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 결실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거고요. 7번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읽고 들었으니까 마지막에는 뭐가 나옵니까?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근데 목사님 거짓말이네요. 그건 6번째 복인데요. 이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게 7번째 복이 아니라 6번째 복으로 2번이나 거듭 나오는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근데 지켜 행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7번째 축복이 뭡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다?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서야만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않습니까? 지켜 행하지 못했고, 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내 중심의 신앙이었구나. 이걸 깨우치고 뭐가 나옵니까?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7번째 복은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뭐다? 여러분 찬송의 책입니다. 찬송의 책. 자, 여러분 찬송하게 되면은 대표적인 책이 뭡니까? 시편이잖아요. 시편. 근데 시편 우리가 1권서부터 2권서부터 5권까지가 있잖아요. 왜 시편이 왜 5권으로 되어 있죠? 한 권의 책인데. 모세의 오경하고 이게 비교시킨 겁니다. 아까 마태복음도 모세의 오경. 자, 모세는 다 모든 건 다 완성시켜 놨습니다. 근데 모세가 딱 하나 못한 게 있습니다. 아마 음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음악의 영과 그리고 참으로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으로 중심되어 있는 이 찬양의 시집조차도 모세의 오경과 비교되어져서 5권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5권의 맨 끄트머리, 자, 맨 끄트머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1권의 맨 끝이 뭔지 아십니까? 2권 맨 끝. 모든 끝이 뭐입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시편의 각 권의 맨 마지막은 무조건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5권의 마지막은 뭡니까? 150편이겠죠.
그것도 당연히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합니다. 근데 150편은 뭐다? 마지막 절,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149편 모든 것들을 마치면서 찬양하고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뭐다? 찬송의 책입니다. 찬송의 책. 5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요거 1장은 좀 끝마쳐야 될 것 같아서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성격은 자, 넘어가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7인, 7나팔, 7대접 끝날 때마다 뭐다?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요한계시록은 첫째 묵시입니다. 자, 묵시는 뭡니까? 닫힌 미래입니다. 묵시는 뭐라고요? 닫힌 미래입니다. 예언의 책입니다. 열린 미래입니다. 이건 뭐죠? 열린 미래라는 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어서 자기의 운명이 뭡니까? 사탄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 열린 책입니다. 근데 그 열린 책은 누구에게만 주어진다? 교회를 다니는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만 예언의 책으로 열린 책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회개하더라가 어디만 나온다? 2, 3장 교회론에서 회개하란 말만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는 회개의 메시지를 아무리 선포해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2, 3장 말고 회개했다란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요. 거기는 뭡니까? 이방인들과 불신자들은 닫힌 미래 묵시의 세계에서 이미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맨 마지막 줄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거는 성경입니까?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왜요? 불의한 자는 의롭게 변화되어지고 더러운 자는 정결하게 되어지고. 이게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게 묵시의 세계로 회개의 때를 놓치면 노아의 방주가 닫히면 그때는 어떻다? 불의를 행한 자는 회개 없이 끝까지 불의. 더러운 자는 회개함 없이 끝까지 더러워져서 그냥 심판만이고. 오직 의로운 자만이 끝까지 의를. 이게 참 고마운 거예요. 의로운 자도 변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어때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아멘. 우리가 참 변질되기 쉽잖아요. 아니 베드로도 뭐 변질됐는데, 아니 베드로도 배교됐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열린 미래의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묵시의 세계에서는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마지막의 묵시의 세계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주는 이런 놀라운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말세의 마지막 때 어떤 자가 되라? 의로운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예언에 관한 말씀도 넘어가고요. 편지입니다. 편지 12번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요. 자,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는 어떤 책이다? 미래의 책이다. 현재의 책이다. 여러분 군대 가는 아들한테 편지를 쓰잖아요. 미래를 말해줍니까? 현재를 말해줍니까? 편지는 기본적으로 현재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 바로 7교회를 향한 현재의 책이기도 하거니와. 예를 들어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것이 아시리아의 침략으로부터 너희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뭐다? 표적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아시리아의 전쟁에서 나라가 망하느냐 이러는데 뭐다? 처녀와 같은 사람이 아기를 낳을 때 그것이 표적이 되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성경적으로 히스기야가 태어나는 그거를 말했는데 그건 이제 문자지 역사에서는 일단 그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습니까? 성경은 항상
모든 것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약과 신약을 잇는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그 탄생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곱 교회의 사실 편지도 2000년 전에 쓰인 걸 우리에게는 과거의 책이니까 우리랑 상관없는 책이 아니라 또한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는 어떤 교회의 목회자인가? 나는 어떤 교회의 색깔을 띠고 있는가? 그거를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한 책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해석으로 넘어가면요. 뭡니까? 미래적인 해석입니다. 과거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미래적인 해석은 뭡니까? 모든 사건이 미래에 일어날 것. 과거 해석은 편지로 봐서 모든 사건이 이미 과거에 일어난 것.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책이 되어집니다. 역사적 해석은 뭡니까? 1, 3장은 과거의 사건. 4장에서 13장은 현지와 곧 일어날 조만간의 사건. 그리고 19장부터 참으로 22장은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사건. 이거는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역사적 해석입니다. 영적 해석은 문자적, 역사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적이고 상징적인 으로 해석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B와 D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성경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를 좀 간략하게 말하겠지만요. 자, 이런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구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끊을 적에 아까 시편도 말씀했는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끊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행전, 바울행전으로 끊을 수도 있지만 사도행전은 뭐에서 끊으면 되죠? 이에 주께서 믿는 자들의 수를 더하시더라. 끊어버리십시오. 거기까지가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쭉 나가다가 이에 주께서 말씀이 흥성하게 하시더라. 무조건 끊으십시오. 부흥이 일어났다면 그 앞에 있는 것이 여기서 딱 맺어지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부흥 끝, 사도행 그 다음에 뭐 사마리아 부흥 끝,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방인으로 향하는 부흥 끝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그러한 식으로 본다면요, 성령으로 보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보라. 그래서 첫 번째로 뭐를 보입니까? 지상의 교회를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맨 밑에 말씀 잠깐만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날, 이게 이제 주일이 나오는 겁니다. 무조건 안식일만 지켰던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도 같이 로마서 14장에도 같이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되어서 뭘 봅니까? 교회를 보라는 겁니다. 교회. 이 시대에 그래도 소망은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눈을 열어 불신자가 됐든 신자가 됐든 뭐를 봐라? 교회를 보라는 거예요. 교회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딱 봤더니 그래도 교회가 좋았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참 교회가 문제가 많네요. 예? 교회가 회개할 거리가 많아요.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냥 이런 데 미혹이 되어가지고 교회조차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습니까? 이 사도 요한을 올리어서 뭐를 보게 한다? 완전한 소망, 완전한 교회를 보게 하는 게 그게 사호장이에요. 그래서 눈을 열어 성령으로 천상의 교회를 보고 지상의 목회자들아 천상의 교회를 모델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될지어다. 근데 여기서 참으로 우리 세대주의자들은 요한이 올라가서 천상의 교회를 보지 않습니까? 요거를 첫 번째로 휴거되어지는 거. 그거를 휴거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제가 좀 너무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저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666의 군대하고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다? 성령으로 뭘 봐라? 저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무리를 봐라. 그게 어디에 나오죠? 17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순결한 신부, 순결한 군대를 보라. 이거는 19장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로 성령으로 보아야 될 건 뭡니까? 우리의 마지막 소망,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라.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래도 계시록을 잘 보시는 분들은 이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요 B번은 제가 유일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뒤에 보게 되면 여기 한철음 교수라고 있어요. 제가 이 종말로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여서 저도 혹시 잘못 가르치면 잘못 쓰면 안 되잖아요. 이거 더군다나 중고등부, 청년부, 구역공과를 생각하면서 이 책을 성경을 통째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이필장 교수보다는 지금은 한철음 교수가 더 유명하십니다. 그래서 그 한철음 교수한테 요거 7꼭지만은 정말 좀 잘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요 B번을 보고 목사님 요거 가지고 그냥 박사 논문 바로 쓰십시오라고. 왜냐면 이게 제가 목회자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발견을 했나라고 했던 겁니다. 그럼 뭐냐? 자 보십시다. 여러분 7인이 나옵니다. 7인이 언제 끝나느냐? 자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시편이 찬송할 때 끝나잖아요. 이것도 역시 어떻습니까? 하나씩 끝날 때가 뭐다? 찬송이 나올 적에 곧바로 여기서 하나가 묶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7 나팔도 시작. 7째 전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로다. 이게 우리 완전한 구원을 말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다시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7대접에서 끊어집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 우리. 자 4번 오른쪽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아멘. 보십시오. 항상 어떻다? 이렇게 찬송이 올라갈 때가 하나씩 그게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12장서부터 14장은 뭡니까?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의 역사가 나와요. 교회의 역사가 나와요. 12장서부터 14장. 그거를 뭘로? 영적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12장서부터 제가 이 14장 그리고 마침내 15장까지라고 하는가 하게 되면요. 15장.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은 뭡니까? 모세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계시록 15장은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해서 똑같이 출애굽기하고 또 이것도 대조가 되고 있어요. 네, 뭐가 나옵니까?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운 신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왜 12장서부터 15장을 한 묶음으로 묶었냐? 여기에도 마지막 결론이 뭐다? 찬송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여러분 결론은 찬송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주님께 가장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기도를 곡조 있는 마지막에 경배로 하는 것이 뭐다? 찬송이다. 찬송하는 곡조 있는 기도다. 여기까지 마시고요. 저기 식사 맛있게 하시고 원래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 10분. 예. 죄송합니다. 10분 쉬시고 제가 지금 12시 20분을 제가 착각을 했네요. 10분간만 일단 쉬고 그다음에